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5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랐을 텐데 우리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인데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이 혹시 너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니?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 고민하지 말고 이 찬양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생님이 보지 못했지만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 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이 기쁜 마음을 이어서 너와 나의 모습이를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할게요. 율동을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 때는 이번에는 하지 않았던 우리 수줍었던 친구들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함께하길 원해요. 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곡은 약할 때 강한 대신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봄이 끝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봄 잘 지내고 잘 견디고 또 잘 지내는 것 같나요? 이제 여름이 오면 또 날씨가 더 더워지고 이제 할 일도 더 늘어나고 방학이지만 또 학원도 많이 가고 더 바쁜 생활을 보낼 거를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그때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약할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예배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와 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보는 얼굴, 항상 부딪히는 우리 가족들을 그냥 아무렇지는 않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되새겨서 나의 부모를 더 공경하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한마디라도 더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많이 거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과의 더 끈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영혼도 살리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다잡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더워졌죠?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친구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여서 공부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체력이 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사도행전 속으로 떠나볼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의 이야기예요. 우리 빨간 글씨로 써여 있는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혹시 우리 친구들 파란 눈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 혹은 파란 눈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전라남도 고흥에서 배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면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봤을까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야기나 들었고 사진으로만 보았지 배를 타고 고흥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어떤가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아닌가요? 이 작은 섬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한센병은 피부가 썩고 신체가 변형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는 손끝까지 우리의 모든 신경은 살아있어서 살짝만 베어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울기도 하고 금방 병원을 가려 하거나 약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센병은 피부에 감각이 무뎌져서 피부가 썩고 절단되어 변형되어 나가더라도 감각이 없어 아픈 줄 모르고 썩어가는 줄 모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은 이 병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져서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한센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소록도를 죽음의 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의 가족들마저 소록도 가기를 꺼려했지요. 환자의 가족들도 내 가족을 만나러 소록도에 갔다 오면 소록도 다녀왔대. 저 사람 소록도 갔다 왔대. 같이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하면서 사람들이 따돌렸다는 거지요. 이런 소록도에 2명의 젊은 백인 여성이 찾아왔어요. 바로 마리안느와 마그렛 수녀였어요.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온 두 수녀님은 소록도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안은 1962년, 마가렛은 1966년에 소록도에 오셨어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마음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치료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서 마을을 돌며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분들의 헌신에 크게 감동했고 사랑으로 섬기는 두 수녀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낯선 땅을 찾은 두 사람은 무려 40년을 넘게 고향에 가지도 않으시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지요. 소록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편지만을 남기고 조용히 떠나셨다고 해요. 마리안느와 마그렛 두 소녀는 소록도의 아름다운 천사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어요. 마리안느와 마그렛 수녀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요. 그래서 두 수녀님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연극으로 공연되기도 해요. 또한 두 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분들을 추천하는 운동을 펼쳐지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 두 분이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녀로서 또 간호사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비록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이지만 그곳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두 수녀님이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와서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어디서나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일에 힘쓰길 원하세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떠한 곳에 처해 있든 내게 허락되신 기회가 있다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죽은 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더욱 핍박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비록 핍박을 피해 떠나야 했지만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주 빌립의 이야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빌립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했어요. 남쪽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가는 길은 빌립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이었지만 빌립은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갔어요. 길을 가던 빌립은 멀리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먼 나라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멀리 보이는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신하 곧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갔을 때 놀랍게도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 쓴 말씀을 읽고 계시는군요.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의 말에 에티오피 신하가 대답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 답답합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이십니까?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신하는 이 말씀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빌립은 마차에 타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어요. 신하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군요. 대신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제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저도 믿습니다. 제게 침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신하는 빌립의 설명을 듣고 침례까지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빌립은 신하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를 받은 신하는 크게 기뻐하며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신하를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였지요. 이후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바람대로 되지 않았지요. 복음은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안내하고 있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지요. 감옥에 간 것만이 끝이었을까요? 아마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가족들, 친구들은 따돌림도 당했을 것이고 경제적 활동도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예수님의 명령대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직분자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외쳐봅시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같이 해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의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늘 착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일상을 잘 대해주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언제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과 무엇이든 나눌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매우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평안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 가본 곳을 가았고 거기에서 만나게 하신 자에게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에티오피아 그 내시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입을 벌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시작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내 친구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 주변 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때로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을 경험한 용기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또한 지혜도 주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땅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면서 늘 준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다음 내용이 이사야 53장 몇 절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말씀의 성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생각하고 이사야 말씀 53장 이 구절을 읽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거와 함께 또한 답을 또 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성실한 답을 전사님은 또 기다릴게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한 예배자로 만나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안녕. 예배 성공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이제 곧 6월이 오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 얼굴 보고 싶은데 우리 대면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선생님들과 안부도 잘 물어보시고요. 친구들과 공과 시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